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순서로 읽으며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칭하느니라. 다 함께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니까 어떤 신약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이 10사람들에게 그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내게 잘 얘기해라. 나도 마치 신약에서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노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또 전구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긴밀하게 작전을 짜면서 그일라를 구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쫓기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될 자라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될 것은 고사하고 지금 목숨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영권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저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쥐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침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큰 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배반을 당한 것이죠. 어떻게 또 요나단이 그 위치를 알았는지 다크호스처럼 탁 나타나서 정말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을 탁 도와주는 다크호스처럼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주는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 이런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사울이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나도 내 다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파멸되었고 파괴되었고 파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구출되었고 구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출되고 구조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 56편 4절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데 나중에 블레셋에게서 잡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며, 여러분 혹시 그 상황 가운데 잡히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23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은 힘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피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참 놀랍게도 다윗이 있는 위치를, 그 위치가 들통나게 됩니다. 참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은 것도 잠시 이제 붙잡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숨어있는 곳에 그 장소가 노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다윗을 아주 정확하고 신중히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아주 끝장내겠다는 사울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26절에 보니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고 있고 다윗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다윗은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26절에는 사울이 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여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걸 알았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고 또한 여러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상황들,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숨통을 조이는 상황들이 오면 오늘 우리는 아침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 다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찾으려다가 실패했던 일을 되뇌이며 기필코 다윗을 찾으겠다고 의지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위치로 가득 다가갑니다. 다윗이 거의 잡힙니다. 정말 요나단의 말처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수 있을까요? 29절부터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머무니라. 다윗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몰려오는 상황 속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피할 방법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랫문이 닫히면 윗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왼쪽 문이 닫히면 오른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의 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닫힌 문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오늘도 따르다가 믿음 지키다가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닫힌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며 우리의 피할 길을 찰칵 따고 문을 열어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가 91장의 찬양, 참 은혜가 됐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요,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은 성결교단의 신증복음가 14장의 이장하 목사님의 번역으로 처음 소개된 찬송입니다. 이 가사가 참 귀하고 복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사를 지으신 이 분은 좀 뭔가 슬픈 마음을 잘 극복하신 분 같아 보여요. 그리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은 항상 기쁨에 넘치는 자리에 있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간 분처럼 보입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2절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그리고 후렴에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분은 다 뭐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분은 굉장한 병에 시달리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리디아 맥스터라는 여자분이셨어요. 미국 뉴욕주에 있었고 피스터버그에서 출생했는데 침례교 선교사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는데 나중에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뉴욕시로 이주를 해서 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놀랐는데요, 오랜 투병 생활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둘러싸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찬송시를 쓰는 동안에도 병을 앓던 중에 또 쓰여진 이 고백입니다. 나은 다음에 쓰여진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천국 생활함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녀의 병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스터 부인의 친한 친구가 병실에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리디야, 당신은 질병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활기가 넘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 백스터 부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저는 대단한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어요. 질문했던 분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알고 싶고 저도 입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실에서 병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앓던 중에 평생의 약한 몸을 가진 분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기억해낼 때마다 저는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분이 또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이 뜨겁습니다. 요동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질병으로 묶여 연약했지만 그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강력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오는 것처럼,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나의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긴장되고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갈보리 언덕 위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의 크신 사랑, 세상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 못지않게 복음 때문에 자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은 어떤 힘으로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왕 의지하실 거 예수님 완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 갈 때에, 오늘도 그 길을 갈 때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황을 바꾸시며 새 일을 행하시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며 그 피할 길 없는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다시 한번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